설 명절이라서 이렇게 멀리 계셨던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오늘 이 설 명절이라고 하는 이 기쁜 날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아론과 이 아들들에게, 제사장 된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와 같이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고유 명절을 통해서 아마 부모님들께,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과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쭉 보면 가정, 부부 관계에 관해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부관계, 가정에서의 삶을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부가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또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있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아주 원칙적인 부분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더 심오한 뜻을 원칙적인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이 다른 서신서에서 이야기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실제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개정개혁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 성경에는 아마 순복하라라고 이렇게 개혁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더 좋은 번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순종은 마음에서부터 기쁘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지라도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과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것은 극히 소수의 가정에서 신실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면서 인도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자녀들도 학업에 쫓기고 또 대학이라고 하는 큰 진로 앞에서 학원과 학교와 아주 그다음에 다양한 학원들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부족합니다. 남편들은 또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대부분 잘 맞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정말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정을 돕는 형식인 거죠. 도와주는 거고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복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제가 남편 된 입장에서 보니까 사랑하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또 말씀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온 전부를 다 내던졌던 주님처럼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이 반복해서 해주고 있는 이 복종, 왜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실질적인 접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교회여야 된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 22절서부터 3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보면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24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순종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이 부부 관계가 바로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부 관계가 이 가정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몇 차례 또 우리가 함께 교제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부관계,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수로 나누어져 있지만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그 이어서 나오는데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 가정은 단순한 그 가정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의 가정이기 이전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어떤 가정이나 어떤 곳에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교회의 신비로운 비밀을 쭉 말씀을 해오시면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가정이 교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6절이나 27절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 이유를 가정에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2절 말씀은 남편에게 이르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여전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에베소서나 그 골로새서는 아주 간략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간략한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에베소서는 이런 깊은 뜻을 담고 있지만 그 많은 내용을 풀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실질적인 모습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부부 중심으로 예전에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핵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대가족 제도였던 저기에서 이제 부부 중심이 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그 시대와는 다르게 그래서 이 설 명절에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세배를 드리고 새해가 되어서 덕담을 나누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하는 예를 다하는 귀한 가정의 시간입니다. 이 귀한 가정의 시간에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아주 실질적인 접근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폭넓게 이 아내만 믿는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실질적인 접근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전도를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냉담합니까? 전도를 받지 않잖아요. 전도지를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으로 고이 집어넣는 것도 그만해도 좀 다행일 것 같아요. 쳐다보지 않고 그대로 땅바닥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전철관에서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끄럽다고 아주 고래고래 큰 소리를 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거룩한 행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낫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 하면 구원의 복음은 복음의 진리는 우리 삶의 실질적인 거룩한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장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앞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앞장에서 보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의 실질적인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행위를 따라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복음은 말로 전해지기도 하지만 말보다 더 깊은 것, 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진짜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행위가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응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복음의 말씀보다 내 삶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이후에 가서 6절에서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접근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15절에 가서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명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이러한 말씀들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어린이 찬송가에 예전에 그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기억나십니까? 슬플 때에도 기뻐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고난받는데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떤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고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속을 썩히지만 복음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역사해서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위해서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해 나가면서 받들 때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정말 달라졌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말씀을 보면 예배 시간에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입술로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또 다른 말씀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누가복음에서는 이 믿음은 순종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들으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2절 말씀, 너희의 두려워하며 경외하심, 경건하심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다. 그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했더니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순종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주 쉬운 표현으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5절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데요.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에게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명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다. 이만한 믿음을 못 보겠다고 이야기한, 그러면서 백부장을 칭찬했잖아요.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부하도 가라고 하면 가는데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게 믿음이 순종입니다. 믿음의 실제가 특별히 아내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찾으면 에베소서에서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머리를 가리우는 것은 결혼식에 이 기독교적
삶의 가치가 이 예식에도, 결혼 예식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머리에 면사포를 쓴 이유도, 또 결혼하는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이 신부가 너울을 쓰는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머리가 둘이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에 관한 이야기죠. 분명한 것은 남자와 여자는 한 몸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 틀림이 없습니다.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원론적인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마저도 바꾸어서 기쁨으로 믿지 않는 남편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라도 복종하고 순종되어지는 것. 그의 영혼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괴롭히는 그 어떤 것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믿는 성도의 가정은 작은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이야기하고 있는 가정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오늘날 같이 바쁜 시간에 다 같이 모이지 잘 못하잖아요.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몇 식구지만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함께 한 자리에서 밥 먹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아주 바쁘지만, 그러나 한 상의 머리맡에 앉아서 짧은 식사 시간에도 같이 기도하고,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주라 청하여 순종한 본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아내들에게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을 이 3절에서부터 너희의 단장은, 이 15절 말씀과도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리고 실질적인 한 예를 5절에서부터 들고 있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거룩한 부녀들, 그것은 거룩한 선지자를 지칭하는 말로도 다른 곳에서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이런 거룩한 부녀들, 믿음으로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여인들, 아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질서 안에서, 이거는 상전에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상전에서, 에베소서에서 이어져 나오는 이 모든 사회생활, 가정생활 이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곳,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주보에 실은 이 맥도날드 형제님의 이런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영적인 봉사는
오랜 기간에 걸친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짧은 내용 가운데 한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봉사는 그것을 남편을 섬기는 것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가정의 많은 일들 우리 자매인들 보면 볕이 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쓸고 닦고 하는 거 볕이 안 나잖아요. 조금 치웠다고 하는 정도죠. 교회 한 성도님이 냉장고 손잡이를 닦고 그 겉에까지 잘 닦아주시는 자매님을 본 적이 있어요. 볕이 나지 않는데 마침 제가 예배당에 있었습니다. 청소할 때. 근데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누가 보지 않아도 자매님이 섬기는 그 섬김의 손길이 교회를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을 담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부녀들의 반열에 서게 되는 이 믿음의 사람. 여전히 내면에 충만한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가꾸어서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전도는, 당신들의 말은 안 듣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 이해하고 귀히 여기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전부 다 일 부분을 초기에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요즘 시대에 특히나 이 흔히들 스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아마 우선적으로 보는 건 얼굴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매들도 형제들을 보고 또 형제들은 더 하겠죠. 자매들은 얼굴을 많이 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년을 채 못 넘기는 것 같아요. 이쁘다고 하는 개념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부딪히는 건 뭐예요? 성품과 성격, 이런 것들로 부딪히잖아요. 남편은 7절에서 한 구절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를 정말 이해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변명했지만 아내가 주어서, 하와가 주어서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가 왜 박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서 보면 3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서 3장을 보면 바로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고통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면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깊은 내면까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내가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배를 드릴 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내의 마음도 얻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 아내에게조차도 그 마음을 진정으로 다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연락될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그랬어요. 예찬 준비한다고 관절이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혼자 장을 보겠다고 갔다 와서는 짐을 올리다가 조금 삐끗했더라고요. 왜 부르지 않았느냐고. 아니, 부르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였어야 되는데. 알아서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바로 이 남편과 아내와의 그 깊은 관계는 이 둘이 하나됨의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비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내와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런 슬로건이 있어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되어야 한다고 그런 슬로건을 정해서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의 슬로건을 본 적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멘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뜻깊은 설 명절 연휴에 순종과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여 주의 구원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삶의 행동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가 남편을 주라 청하여 순종한 본을 쫓아서 거룩한 부녀들의 그 반열에, 거룩한 믿음의 반열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끝으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귀히 여겨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 실제는 매일 얼굴을 대하고 실질적으로는 직장 생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것들을 부딪히면서 함께하는 것, 남편과 아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교회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굳이 표현해서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에게 얼만큼 순종하느냐를
나를 쫓아서 아내는 여전히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남편이 사랑하게 될 때에 진심으로 복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겠죠. 기쁨으로 기꺼이 남편을 순종하게 되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저들의 가정은 우리들과 다르다. 저 사람들의 가정은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이러한 칭찬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복음은 역사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